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목사님이 성스럽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질, 돈, 재물에 대하여 제약시 여기거나 터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노스틱주의, 또 그노시스주의는 이원론적 철학을 가진 사상, 또 종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돈, 재물, 부 자체를 제약시 여기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크게 정죄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흑사심,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고 하니 청빈론이 발생했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면 아예 없어야 한다. 아예 가난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한다. 탁발적으로 살아야 한다 했어요. 탁발수도원이 생겼죠. 이런 사고가 바로 이원론입니다. 물질의 이원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가난은 선하고 부는 악하고.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부하면 다 악하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는 다 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악한 거 아닙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잘못될 수도 있고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지, 더 악한 건 아닙니다. 부자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돈, 재물, 물질에 관한 말씀이 무려 2350개 구절이 나와요. 반면에 믿음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은 500구절이 나옵니다. 물질에 관한 말씀이 믿음, 기도보다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8개가 물질, 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아 물질이, 재물이, 돈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저는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도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욕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욕해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면서부터 사람에게 빈곤이, 가난이, 질병이, 죽음이,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이 모든 고통, 이 아픔, 가난,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 가난과 죽음,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짐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죽음도 심지어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추한 매우 가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 묻히신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가장 낮고 낮은 자리 태어날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장사할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 장사하신 겁니다. 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업들이 안 믿는 기업들보다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얻어야 하고 가져야 합니다. 그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너무 쉽게 가볍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변칙을 써서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밤잠도 안 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신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술수와 방법을 써가지고 성취하고 취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 땅의 기름 진복을 왜 그저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며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2018년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두 가지를 양보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영생, 구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영생 구원을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수로서도 여러분,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을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작은 딸 있잖아요. 영민이? 뭐 아이돌 가수 영민이 있어요. 강나루까지 가서 보고 왔어요. 쇼케이스를 12,000원 주고. 이야, 그 짠돌이가 있잖아요. 그날 그거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줄 알아요? 아빠, 야, 나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 왜? 영민이잖아. 영민이 모르시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야 다음 세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민이잖아. 아빠, 얼굴이 요만해. 와, 되게 잘생겼어. 엄청 잘생기고 얼굴 요만하고, 노래 율동 완전히 막 너무 엄청 잘 쳐. 큰일 났어. 그래서 왜 큰일 났는데? 내 눈이 이제 높아졌어. 내 눈이 높아졌대. 영민이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가정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야 됐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할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해. 여러분, 축복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99% 다 주고 1%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저는 기왕이면 어차피 그게 그거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왕이 그거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저는 있는 게 낫더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좀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해가지고 복 받겠어 진짜? 2018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양보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축복은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 빼앗기고 1%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거지?
예전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로 오셨던 장로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최윤배 교수님이, 이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1인자예요. 한 번은 인천 시내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끝나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워크숍, 아주 간단한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질문을 던지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최윤배 교수님이 대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전국을 팍 들으면 아주 깊이 있는 그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는데, 다 대답을 하신 후에 거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제발 목사님들을 가난뱅이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장로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예요.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바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똑소리 나신 분이에요. 원리 원칙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바른 해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제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난뱅이로 만들지 마세요. 가난뱅이로 만드시려면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돈 밝힌다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하고, 물질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얘기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 밝힌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제발 가난뱅이로 만들지 마라. 그 사명 가지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부자들이 싫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2018년 되면 여러분,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아멘. 날마다 더해가는 가정, 아멘. 날마다 더해가는 기업, 아멘. 여러분, 사모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이 깔때기를 최윤배 교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깔때기 좀 가져오세요 그러시다고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깔때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깔때기의 용도가 다르게 작용하듯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실 때마다 이 깔때기인데, 깔때기 이렇게 뒤집었어요. 들어오는 창구는 어떻게 해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나가는 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들어오는 창구가 좁아요. 반대로 나가는 것은 넓어요. 아무리 절약하고, 아무리 안 쓰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이 물질이 적게 들어오면 안 돼요. 물질이 적게 들어오면 안 돼. 물질은 적게 들어오고 나가는 건 넓어. 펑펑펑펑 물질 나가버려. 여러분,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적어야 되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들어오면 좁고, 갑자기 빚을 지게 되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되게 되고, 대출받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병이 생기고, 병원비로 싹 나가버리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집안 문제 터지고 막 새는 거야, 막 새는 거. 응?
여러분, 이런 것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 몸에 영병이 될 것이며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그냥 막 새어나가는 거야. 들어온 쩌는데 막 여기 막 혼란하고 정신 못 차리도록 여기저기서 뻔뻔뻔 터져나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은도 교수님이 이렇게 뒤집으시는데 뒤집으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소나비처럼 부어 주셔야 합니다. 확 넘치도록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아멘. 나가는 게 적게 나가야 합니다. 병도 안 걸리고 약값도 덜 나가고 대출도 다 잘 갚고 이자도 덜 갚고 아멘. 아니, 나가는 게 적어야지. 깔때기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최은배 교수님이 깔때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시려는데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이 충만하고 나가는 적게 나가고 안 나가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이 인간의 고통과 문제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돼요.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첫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첫난 것은 누구의 것이니? 다 나의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라. 시간에 쳤고 물질에 쳤고 가장 좋은 거, 으뜸인 건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제가 이걸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귀담아 안 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의 법칙, 축복의 법칙,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드려야 돼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 순간 그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원기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기분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서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11조예요. 다 함께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11조도 나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모든 자신의 재물과 재산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취하면 그 나라와 그 기업이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 나를 시험하여 한번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지난주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1층 로비에 들어가 보니까 집사님 두 분이 청소하다가 쉬고 있었어요. 본 얘기저기 하다가 갑자기 헌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집사님 두 분께 집사님들은 11조를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 11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분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보다도 11조를 왜 안 해야 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신호도교회 집사님답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그 속에 은총, 구원의 은총이 너무 귀해서 11조를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왜 안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분명 지금 자고 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물가가 계속 치솟아오르고 자녀들의 학원비, 사교육비, 허리가 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택 대출 이자에 신용카드 결제 등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지 아니하니까 먹고 살아야 할 노후 대책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에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게 아멘. 야 처음에는 막 그냥 아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11조 나니까 아멘.
최은배 교수님처럼 목사가 오해받을지어다 할 만한 가난뱅이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두 번째,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려면 내 삶의 주인이, 시작,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려면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해야지 돈독에 올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기름진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청지기 의식, 물질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관리하는 거야. 관리. 청지기식. 내게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땅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려면, 시작,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익명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할 바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선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그 희생을 훗날에 내 가족, 내 가문, 집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법칙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어떻게? 후이, 이게 아니라 후이, 가득 후이, 그것도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그래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주라.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제 사업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나깨나.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남겨주리라. 예전에 하곡동의 치유는 교회에서 치유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 역시 목사님이셨는데 매우 산골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답니다.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교회에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하러 가셨다가 금식기도 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럴 때 이찬수 목사님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가서 무엇 먹고 살아요?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 도시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마치시는 날 환상 중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농촌교인 10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별세하신 아버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박수치시면서 그동안 너 참 수고 많았다면서 안아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이천수 목사님 위로를 받고 우리 아버님이 저 좋은 천국에만 계시는구나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해서 지금 분당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너무 숫자에 교회 사이즈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목회하면 영적 거인이고 작은 교회 목회하면 난쟁이입니까? 만약 여기 가운데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면 회개하십시오. 목사님들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인만이 모이게 하는 것 역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저처럼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시면서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부흥의 부자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살아생전에 시골에서 초라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덕분에 우리 온 가족 다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아버지의 희생과 선행과 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당 우리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목사님들 지금 당장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그 축복의 씨앗을 내가 아니 내 아이들이 아멘 내 자녀들이 후손이 교회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2018년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님들 보니까 별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물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양보하지 마세요. 아멘. 거룩한 욕심 좀 품으세요. 저는 우리 신호동교회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후손에서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딱 10명밖에 안 해 지금. 왜 물건을 빼앗기냐고요. 왜 99% 다 주고 1% 가지고 아름다운 샀냐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뜻을 좀 가지세요. 네?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이 좋아요 여러분. 좋아야만 물건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여기에 보면 그 청년은 여러분 고등학교 나오고 자동차 만드는 게 너무너무 자동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차 되는 학원 다닙니다. 지금 나이가 30도 안 되는데 여러분 연봉이요 몇 억이래요. 몇 억. 자기 동기들은 이제 막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졸업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 벤츠를 끌고 다니는데 근데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도전받았어요. 도전받았어. 복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삶을 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 땅의 김주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냥 대충 먹어버리지 말고 그 믿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